묵상하심으로 우리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에어컨이 지금 시원하게 나오는데 막 더우신가 봐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너무 정예 요원만 딱 모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하며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저기 잠옷실에 예쁜 아기가 박수를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린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생각 다 지우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주님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하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하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우리 무릎 꿇습니다. 주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발에 입 맞추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가,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벽 봉헌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벽 봉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는 2008년에 동탄에서 첫 개척을 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인데요. 그때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과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또 이곳으로 이전해서, 그때 여러분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100년 만에 더위라 그랬잖아요. 그 더위 가운데서 이곳 예배당을 인테리어하고 9월 말에 첫 예배를 드리고 9월 첫 주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격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김영옥 집사님, 김화선 집사님, 또 여기 허경아 장로님과 김경혜 집사님은 입당하고 나서 그날 첫 이렇게 등록을 하신 가정이라서 내가 대표로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감사한 일은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와중에도 세 분의 장로님,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 6명의 권사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1명, 또 2명의 권사님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오셨던 귀한 우리 장로님 4분, 우리 구현호 장로님, 김송근 장로님, 김선희 장로님, 이자기 장로님, 그 외에 많은 또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3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11장까지는 영적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제 완공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 예배의 성격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봉헌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감사와 기쁨은 어떤 감사,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토목공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제사장들과 많은 그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남기고 10분의 9는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곳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각 지역에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가 있어서 예배할 때 이 찬양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할 때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예배는 너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 또 그들이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찬양대, 또 성가대 이런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예배자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보면 또 백성과 그랬습니다. 예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도 함께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성벽을 또 성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아마 의식으로는 우슬초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거기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주일에 올 때 좋은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배하는 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에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봉헌 예배는 뭡니까? 성벽이 완공된 것,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냐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일을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완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각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의 담당 부분을 정말로 열심히, 뭐 전쟁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다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성벽이 완공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잔치하는 내용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기뻐해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있었던 것은 그 힘든 와중에도 자기들 일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정말로 벽돌 하나 싸우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참여하는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참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삶의 영역을 넓혀주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들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성벽을 걸어서 행진하도록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봉헌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벽을 실제로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인데요, 이 에스라는 그 무리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말하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여기 보면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승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 성벽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는 또 왼쪽으로 돕니다.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가 글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가운데 붉은 부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좀 짙은 색으로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이 분문에서부터 한쪽은 왼쪽으로 에스라가 이끄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 북문에서 시작해서 또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양의 문까지 옵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걸으면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벽돌 하나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지를 그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악기를 치면서 쭉 행진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두 무리가 딱 만나서 이제 성전으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성벽 공사에 직접 참여한 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도록 특별 이벤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저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쌓았던 성벽을 실제로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래가 힘들었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자기들이 공사했던 지역을 보면서
걸어와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귀중한 일에 내가 참여했구나. 내가 그 현장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감격은 더 크고 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수련회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2019년 3년 전에 있었던 전교회 수련회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면 좋았어? 그렇게 좋았어? 묻기는 하지만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동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전교회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났어도 2022년 그때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성도들과 나눴던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다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구경꾼, 방해꾼, 말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셀 모임, 전도 모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주일학교와 성가대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 등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 성취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 자기들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봉헌식을 드리는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큰 제사라는 것은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보통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평상시에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여기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남자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대적들에게도 들릴 만큼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심히 즐거워하였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기뻐하도록 즐거워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는 기쁨도 좋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질고하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나약하고 이렇게 바닥을 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드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회복되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섬기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봉헌식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은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집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한 감사의 찬양, 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은혜와 은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영적인 모든 것도 다 충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에 의해서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했고 저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